올해도 뭐 벌써 5월이 다 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해가 반이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눈 깜빡할 사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고 이제 세월을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쓰려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하고 교통해서 이제 필요한 복도 받고 또 주변 사람도 우리 때문에 이제 혜택을 보도록 신앙적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이제 하면 세월이 빨리 가도 결실이 있는 매일매일 결실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이제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이제 같이 뭐 선교 활동을 전도 활동을 다니다가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도를 더 하시려고 먼저 가라고 그러고 제자들만 이제 먼저 배를 태워서 앞서 보냈죠.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는 이제 그 돌풍이 잘 분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처음 출발 때는 괜찮았는데 캄캄한 밤에 갑자기 돌풍 불어가지고 제자들이 탄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주님이 그 무태 그냥 이렇게 육지에 있다가 제자들이 있는 배 타고 있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걸어가시죠. 깜깜한 밤인데 가까이 갔을 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인가 보다 어떻게 저 강물 위로 또 이 호수 위로 누가 걸어오는 게 유령이 아니고 이게 뭐 사람이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의심할 때 가까이 와서 주님이 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음성을 듣고는 아 주님이 오셨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오지 이렇게. 그 다른 제자들은 이제 두려워가지고 긴가민가 하는데 베드로가 그나마 이제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일종으로 말하면 기도죠. 기도.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게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를 대화라고도 하고 주님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저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면 뭐든지 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게 없는 거지. 우리 생각에 아니 뭐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게 뭐 기도거리가 되나? 그런 것까지 기도해? 아니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라고 하는 범위가 뭐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게 없고 뭐든지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다면.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보고 딴 데 쳐다보고 나를 보고 걸어와라.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이제 주님이 걷게 하시면 걸을 수 있지. 그렇게 믿고 이제 주님을 믿은 거죠. 물 위로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발을 디뎠단 말이에요. 이제 원래 같으면 이제 물에 빠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몸무게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걸으니까 걸어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주님을 믿는 거지. 주님이 나를 뭐 물 위에 걷게 못 하시겠어? 이렇게 믿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이. 그런데 걷다 보니까 내가 물을 다 걷고 있네. 그동안 상식이나 경험, 학교에서 배운 걸 봐서는 무게가 있는 것은 물 위에 가라앉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배웠던 그 상식에 또 경험에 과학에 이제 믿음을 붙인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내가. 그러면서 주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주님이 나를 물 위에 걷게 하시고 걷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놓치고 그 풍랑이는 바다를 바라봤다. 호수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푹 빠졌어요. 이게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백지한장처럼 이게 성공과 실패를 신앙인이 나누는 아주 그런한테 그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리고서 빠지면서 주여 저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서 이렇게 다시 꺼내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의 의심하나 이렇게 돼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적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우리 교인들이 다 있는데 적어. 충분하지 못해. 믿음은 온전하지 못하면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6장을 제가 자주 언급하는데 온전치 못하면 무효가 되고 죄가 된다. 그래서 믿음이 다 있어요. 근데 온전치 못해. 적어. 그 양이 딱 차야 되는데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도 기도 제목들 다 내셨는데 뭐 확인을 안 해봤지만 일부 응답 받은 것도 있지만 아직 못 받은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소식이 응답 받으면 좋아가지고 뭐 연락도 오고 다 할 텐데 우리 교인들이 그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기도는 다들 하고 있을 텐데 그 믿음이 하나님 원하는 분량에 차지 못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온전하다는 걸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하면서 온전치 못한 믿음은 무효다.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제 그런 사례를 이제 쭉 설명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은 우리 성경에 있는 사례를 아는 게 좋아요. 뭐 세상 것은 믿음과 관련 없는 것들이니까. 그 나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 나라의 큰 나라인데 그 나라의 이제 최고의 장군. 이 사람은 뭐 이제 전부 부족한 게 없는데 문둥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 세상에 지금도 문둥병은 잘 치료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치료하는 병인데 그러니까 뭐 재산도 있지 뭐 또 권세도 있지 명예도 있고 그러니까 임금부터 나서 가지고 병을 고쳐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병은 사실은 본인에게 괴롭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영적으로 보면 좋은 병이에요. 안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어디 뭐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이죠. 물에 빠진 사람은 그런 심경이 됐을 때 그 집에 잡혀와서 이제 노예 생활하는 이제 이스라엘 출신의 어떤 애기 소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뭐 지나가는 말처럼 이제 뭐 자기 주인 여자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치유받을 텐데 안타깝네요. 그게 이제 탁 들은 거죠. 평소 같으면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정말 이게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 말도 지푸라기처럼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단 말이에요. 남한장군 부인이. 그랬더니 그게 있을까? 처음에는 아유, 그게 다른 나라고. 아니, 그게 되겠어?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인이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냐? 뭐 가보라. 뭐 이렇게 이제 부인이 그 소녀에게 했던 믿음이 부인에게 옮겨갔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그 믿음이 또 남편인 나만 장군에까지 간 거죠. 그랬더니 그 나만 장군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 자기 왕에 얘기를 했어요. 왕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아마 혹시 모르니까 그 이스라엘 한번 다녀왔으면 좋겠다. 거기 가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양반한테 가면 이 병이 고치고 과거도 이런 병을 고쳤다는 사례가 있으니 한번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편지까지 써주면서 그 믿음이 아람 나라의 왕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 가고 있죠, 이렇게? 믿음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어요. 갔는데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가에 조그만 초막을 짓고 게하시라고 하는 이제 사원하고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나만이 이제 거기 가서 연락을 했어요. 내가 차에서 이렇게 병을 치유받으려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이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시켜가지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그럼 치유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나라도 강이 있는데 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날 것 같으면 뭔 걱정이냐? 의심이 들었죠. 이제 믿음이 부족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믿음이 그 신하들에게 옮겨갔어요. 신하들이 믿음이 올라붙었어. 그래서 장군님, 아니 뭐 진흙밭에 10번 들어갔다 나와라도 병만 난다 그러면 되는데 이 깨끗한 물에 들어갔다는 게 뭐 어렵습니까? 여기까지 이 선물을 잔뜩 사갖고 이렇게 왔는데 더 하는 거라도 하면은 하셔야죠. 이게 그냥 간다는 게 뭐 말이 됩니까? 백성들 다 알고 있고 왕까지 알고 있는데 친서까지 써줬는데 그냥 들어갔다 오시죠. 그래서 믿음이 이제 그 신하들에게 옮겨가서 신하들의 권면을 듣고 다시 이제 믿음을 갖고 이 사람이 이 요단강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들어갔다 나와도 그냥 그대로예요. 그리고 요 대목이 또 어려워요. 이런 상태에서 믿음을 유지하는 게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요 과정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10번째 딱 들어갔다 나오니까 이 병이 깨끗이 나았죠. 온전함 10번, 9번도 안 돼. 10번 딱. 11번 필요 없어요. 딱 10번. 하나님이 정해준 거. 그 온전함이 이르니까 하나님이 손을 댄단 말이에요. 이건 뭐하고 이제 뭘 생각해 보냐면, 좋냐면, 이 은행에 가면 요즘에 뭐 다 온라인으로 뭐 이렇게 다 결제 다 그러지만 정말 중요한 건 은행의 창고에 들어 있습니다. 그 큰 금고에 들어 있는데 거기 뭐 금은 보석도 맡겨놓고 또 무슨 중요한 서류도 있고 또 이제 뭐 지폐 다발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거기는 이제 육중한 문으로 이렇게 딱 닫혀 있죠. 뭐 그건 폭탄을 투하해도 잘 깨지지 않는. 이걸 여는 것은 번호로 열어야 돼, 번호. 지금도 이제 뭐 전자로 하면 이게 그게 다른 사람이 딸 수가 있으니까 기술 좀에는 해킹하고 그러면. 지금도 이제 정말 좋은 금고들은 다이얼 같은 걸 돌려갖고 이렇게 구식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번호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바꾸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10개 뭐 아니면 20개의 번호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이렇게 탁탁탁탁 맞춰가지고 마지막 10자리라고 그러면 9자리까지 맞고 마지막 한 자리만 안 맞아도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번호를 딸라면 그걸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면 항상 열리는데 정확하지 않으면 안 열린단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이런 금고보다 더 문 열기 어려운 게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하늘문을 연다 이런 말이 나와요. 하늘문이 열려야 이제 모든 것이 가능한 거지. 하늘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있어도 그걸 뭐 하늘문을 열면 소용없는 거, 문 열면 소용없잖아요. 뭐 급한 게 필요한 게 있어도 은행에 금고를 못 열면 소용없죠. 거기 뻔히 있는 거 알면서도. 열어야 그걸 활용할 거 아니냐. 돈도 활용하고, 뭐, 보물도 하고, 서류도 확인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엄청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 없거든. 여호와의 일에 준비가 돼 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내 집으로, 나에게, 우리 교회로 그걸 가져오지 못하는 거지. 왜냐하면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알고 믿음이 온전함에 도달해야 돼요. 온전함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건 믿음입니다. 믿음. 이제 마가복음 9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잘 아는 얘기지만 벙어리 들리고 귀신 들린 어떤 아이를 아빠가 데려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에 교회에 교회나 좀 데려가 보세요. 뭐 병원도 안 된다 그러고 뭐 벙어리도 고치기 어렵죠. 귀신 들리는 것도 쫓아내기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봤지만 안 되는데 소문 들으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 믿음이 좀 생겼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 찾아왔는데 믿음 생활할 때 장애가 많아요. 주님을 딱 만나갖고 온전한 믿음으로 탁탁 되면 되는데 이 마귀 역사도 있고 방해꾼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향해서 왔는데 주님이 마침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만 있는데 제자들이 믿음이 적도 나중에 보면은 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적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쭉 쫓아다니면서 믿음을 어떻게 하면 조금씩 얻긴 했는데 적었다고. 적은 믿음은 무효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온전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없을 때 제자들이 이제 흉내내는 믿음. 주님 어떻게 했지? 뭐 나가라! 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갖고 이제 귀신도 내쫓고 병도 치유되라! 뭐 이래 했는데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다 믿음이 적으니까. 그래서 뭐 베드로부터 시작해갖고 돌아가면서 뭐 내가 해볼게. 아니야, 내가 해볼게 하면서 했는데 안 돼요. 그럼 우리 12명이 합심해서 한번 해보자. 안 되지. 120명 해도 안 돼요. 믿음이 온전치 못하면.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뭘 보냐면 믿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는 거, 온전한 믿음이 있는지.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열쇠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 수 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하늘문을 따고 능력을 하늘에서 가져다가 치료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믿음을 찾아보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저쪽으로 가고 망신당하고 있는 거고, 그 애기 아빠가 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믿음이 적은 게 나타나요. 뭐라고 하냐면 말을 들으면 아는 거예요. 예수님 뭐 할 수 있거든 하시고 못 하시면 내비둬요. 뭐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못 하던데요. 뭐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적어. 반신반의라고 그러죠. 그 믿음은, 그런 반신반의하는 믿음은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아니, 그런 믿음 갖고 아들을 어떻게 치유하려고 그래. 그거죠. 우리의 지금 현 상태가 지금 내놓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대부분이 다 그렇게, 그런 정도예요. 반신반의. 그리고 이제 주변에 믿음 없는 자들이 실패했던 경험을 자꾸 얘기해요. 아유, 뭐 귀신들이 그 벙어리 된 거, 현대 의학도 안 되고, 뭐 거기 뭐 어느 게 뭐 목사도 뭐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뭐 교회 가서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안 낫던데? 예수님 제자들 못 낚았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예수님 제자라고 할 만한 사람들 이름을 대면서, 아, 우리 내 친구가 어느 큰 교회 장로야, 권사야, 뭐 또 목사야, 내 친구. 아유, 뭐 지 자식도 안 되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이 다 실패하고 나니까 안 된다는 쪽에 이제 마음이 가는 거지. 대부분 이런 상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그 베드로처럼 풍랑을 쳐다보냐. 지금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아이를 쳐다보면 저 불쌍히 여기긴 한데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니, 제자들도 못하고, 이게 결정적인 불신을 갖게 만든 게 제자들이에요. 이제 뭐 병원이나 뭐 아니면 무당이나 그런 걸 찾아봤겠죠. 그런데 거기서 실패해서 이제 주님을 왔는데 그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방해꾼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하나님과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먼저 믿은 교인들. 그 교인들이 방해꾼이에요. 예수님 제자처럼. 믿음을 갖는데 회방꾼이라고. 이 사람들이 탁탁탁탁 믿음이 있어갖고 응답도 잘 받고만 했으면은 믿음의 조력자가 되고, 아우, 이렇게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들 실패한 경험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뭐, 예수님 12 제자들도 안 되는데, 그러고서 이제 안 된다는 쪽에 불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되면 좋지. 반신반의.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셨죠. 할 수 있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확신이 100%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문이 철커덕하고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치유의 광선이 온다든지 천사가 온다든지 성령이 오셔서 손을 댄단 말이죠. 그 하늘문이 육중하게 닫혀 있는 거예요. 이 반신반의하는 거. 열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다이얼도 마찬가지. 열쇠도 그 과거의 열쇠, 우리 지금 교회는 열쇠로 하죠. 그 홈이 쭉 파져 있는데 홈이 약간만 틀려도 안 열어져요. 들어가긴 해도 따지지 않습니다. 딱 맞아야 착 열린다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도 마찬가지. 믿음의 열쇠가 딱 맞아야 열리는 거지, 약간 홈이 틀려버리면 들어가긴 해도 따지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12 제자들의 그 열쇠 갖고 믿음의 열쇠는 천국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반신반의하는 뭐 애기 아빠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주 다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대책이 뭐냐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아빠가 그거 참 잘한 거예요. 그 퍼뜩 알아듣고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의 믿음 없는 걸 불쌍히 해주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부족한 걸 채워주십시오 하면 성령의 12가지,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을 구하셔야 돼. 할렐루야. 지금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인들도, 성도님들도 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부족해요. 온전치 못해. 무효야, 무효.
반신반의한다고. 그래서 구하면 주신단 말이에요. 무리를 걷게 달라는 거, 아니 그런 기도도 응답되네. 돼요. 믿음 없는데 믿음도 주세요. 됩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구하면 주신다 했기 때문에 믿음을 구했더니 믿음을 탁 주셔가지고 온전치 못한 부분을 채웠단 말이에요. 온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하늘문이 육중하게 하늘문이 딱 열린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두 명이 온전하게 구하면 하늘문을 여는데 쉽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계시고 애기 아빠가 또 믿음을 딱 갖다 보니까 하늘문이 착착 열리면서 이제 능력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귀신 물리치는 건 악령을 물리치는 건 성령이 하시고 또 병을 고치는 것은 능력이 하늘에서 내려서 고치는 거지. 이걸 하나의 공식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상태는 기도도 했고 믿음도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이 고치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는 거죠. 주님을. 아기를 믿는 게 아니고 아기 아빠를 믿는 게 아니고 주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예화를 하나 제가 우리 실제 생활을 이제 한번 여기 교인들 우리 문제니까 그 문제를 갖고 한번 이 사례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공부하는 생각 갖고. 우리 이미선 권사님이 요즘 이제 뭐 휴직을 하고 뭐 지금 이제 실업급여를 타고 있어요. 이제 안정된 직장을 찾아야겠지. 근데 어머니가 연세가 많아요. 친정 엄마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셔다가 이제 집에 모시고 뭐 잘 대접도 해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늘 기도 제목이죠. 친정 엄마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항상 올려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어머니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다리도 뭐 수술에 불편하시고 연세가 있으니까 좀 약간 치매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과거부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교회 잘 모르고 또 연세 많으면 이제 말귀를 잘 못 알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지. 이제 풍랑이야, 풍랑. 그러니까 어머니를 보면 엄마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의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제 내가 가상에서 얘기하면 엄마가 믿음을 갖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엄마 예수 믿으셔야 돼. 엄마는 믿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뭐가 비슷하냐면 귀신 들리고 벙어리 된 소년하고 똑같대. 그 아이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누구에게 믿음이 필요하냐면 애기 아빠에게 믿음이 필요했거든. 지금 이제 이런 어머니 구원 문제에 관련해서 누가 믿음을 가져야 하냐면 우리 이미선 권사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 병령이도 있고 윤숙이 딸도 있지만 이 아이들은 한층은 더 두치라고 우리 이미선 권사님 친정엄마를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손자는 조금 다르다고. 가장 안타까운 건 이제 딸이 가장 안타깝지. 또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냐면 이제 우리 권사님에게 믿음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무리를 걷는 것처럼 예수님 구원하시지. 근데 엄마를 보면 5번, 6번, 7번 얘기해도 별로 감흥이 없으니까 풍랑을 바라보는 베드로처럼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벌써 몇 년 동안. 그러면 우리 이미선 권사님에게 믿음이 그럼 온전한 100%의 믿음이냐고 아니지. 어떤 때는 그게 있을 때도 있지만 내가 볼 때는 아직 구원 못 받은 걸 보면 이제 의심이 섞여 있는 거지. 온전치 못한 거지. 그런 믿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할 거라고 하는 이제 100%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성 권사님이 엄마에게 이제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 엄마가 믿음이 있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성령의 역사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엄마의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예수님 성령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거죠. 성령을 믿고 예수를 믿는 거죠. 오늘 그 본인의 믿음이 거기에 도달한 일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그 믿음이 하나님 볼 때 온전해지면 이제 다음 주라도 어머니가 전화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 좀 데려가.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이 우리 권사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방해꾼들이 많지.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돼.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쉽나? 누구 엄마도 안 되고 누구 엄마도 안 되던데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교회 주님이 가까이 옆에 있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예를 들면 우리 임희성 권사님이 가족 중에는 주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방해꾼이 더 많아. 그래서 그런 믿음이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지금 가장 확실하고 적절한 건 이제 딸인 우리 임희성 권사님에게 있어야 되겠죠. 아들이나 딸도 있지만 뭐 손자들이 있지만 손녀가 있지만 그들보다는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으면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 믿음과 합쳐가지고 엄마를 구원한다고. 사람이 구원할 수 없어요. 성령 역사가 구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신앙 상태, 어떤 기도 제매에 관해서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판단해보고 어디에 그 믿음 없는 것이 믿음, 불신, 의심이 섞여 있는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온전케 되면 마치 하늘문이 이 육중한 하늘문이 차카닥 열리면서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고 성령 역사가 되면서 하늘에서 이제 이 문제를 다루고 어머니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믿음이 보면 우리 임희성 권사님이 믿음이 엄마를 바라보면은 풍랑을 바라보는 베드로처럼 엄마의 문제에 푹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뭐 엄마 하나 구원 못하겠어. 뭐 인류를 구원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 믿음에 거기서 벗어나지 말고 주님을 계속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예화를 가끔 제가 간증 들으면서 저도 가끔 이제 생각하고 그러는데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이 태어나서부터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는 예수 잘 믿는 집안에서는 다음 세상 가면 천국 가는 거니까 이렇게 본인이 이제 애가 점점 자라가지고 일어나지 못했어도 이제 그 장례식 예식을 짠다고 그래요. 누가 설교해주면 좋겠냐. 설교를 본문이 있으면 어떤 설교를 해줄까?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 중에 누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거기 부탁하고 기도는 누가 해줄까? 아빠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조가라고 하죠. 찬송은 누가 했으면 좋겠어요. 대표로 내 친구 누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순서를 짜는 거죠.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뭐 의사들이 판단에는 이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마지막에 내가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 성경을 한번 끝까지 읽다가 죽어도 죽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성경이 있는데 마가복음 이제 읽다가 11장에 딱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는 말씀이 있고 그러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그 지금 처음에 얘기했죠. 아니 무리를 건게 해달라는 것도 될까? 되죠. 그러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라 해도 될까? 되죠. 뭐든지 구하라겠으니까. 이 아이가 이제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 저도 한번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의사도 안 된다고 하는데 엄마 아빠도 포기했는데 근데 그 아이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던져도 되는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한번 뭐 걸어보면
좋겠다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믿습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포기했던 기도 제목들을 다시 잡으세요. 안 된다고 그냥 불신에다 믿음을 붙이고 하지 말고, 아이들 뭐 학교 가는 것도 그렇고 뭐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결혼하는 것도 뭐 요즘에 다들 그게 걱정거리인데 그냥 접어놓고 아유 뭐 요즘 되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잡으라고, 이 아이처럼. 그리고 그 기도했어요. 그리고 딱 보니까 믿기만 하면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 기도했으니까 걸을 수 있겠다.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힘이라는 게. 그래서 자기는 한 번도 입어본 일 없는데 엄마가 다른 아이들처럼 이제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예쁜 바지라든지 이런 뭐 티셔츠라든지 거 자기 아들을 생각하면 이제 사다 놨단 말이에요. 근데 아마 그 아이가 제일 입고 싶은 게 청바지 같은 게 입고 싶었겠죠. 다른 애들 친구들 보니까. 그래서 엄마 저 청바지 좀 줘봐요. 왜 그러니? 이제 죽으려고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그러나 보니까. 나 저 입고 밖에 나가고 싶어. 예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대.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라고, 엄마 믿음이 없는 거지. 너 왜 그러니? 너 몸이 더 아파?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무슨 용 쓰는 걸 생각한 거지. 대부분 이제 가족이라는 존재나 교인들도 이렇게 방해꾼이 많아요. 자기 믿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의 얘기를 하는 거지. 너 어디 아파? 더 아파? 아니, 오늘 말씀 읽으니까 기도한 걸 그대로 응답받을 줄 믿으면 그대로 된대요. 이 산을 더 바다로 던지라도 된다는데, 내가 한번 걸어본다는 게 뭐 문제 안 되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뭐 내가 걷고 싶다는데 뭐 나를 걷게 해주신다는 게 뭐 문제가 되느냐?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기도한 걸 응답 받은 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져다가 엄마하고 이제 억지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이렇게, 옷을 입혔대요. 침대를 붙잡고 엄마 이렇게 들려고 하니까 나도 엄마,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실 거야.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침대를 모서리를 붙잡고 혼자 뭐 넘어지고 일어나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그걸 반나절이 걸려서 그냥 벽을 잡고 막 이렇게 기를 쓰고 애를 써갖고 이 문 밖으로 나온 거예요. 믿음이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그 양반이 그때부터 나와서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80세가 넘도록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우리 이미성 권사님을 예로 들었는데,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라고. 엄마가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벙을 귀신 들린 소년처럼 지금 여러 가지 연세나 뭐 여러 가지 봤을 때. 근데 중요한 건 권사님이 기도하고 믿느냐? 성령께서 우리 엄마를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여셔서 예수를 용납하고 교회 나왔어요. 하실 거라는 거. 한 번 얘기하고 또 돌아보고 한 번 얘기하고 돌아보고 몇 번일지 모르지. 남한장군이 10번이었는데 권사님은 하나님이 10번 하라고 했는데 한 2번 하다 실망하고 그만뒀을 수도 있지. 처음부터 다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무효가 된 건.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한번 시도를 해보라 이 말이죠. 그리고 기도했으면 믿어. 엄마가 뭐 별소리 다 하고, 야 너는 잘 믿어라. 예수 믿어도 잘 된 게 뭐 있냐. 뭐 별소리 다 해도 그럼 엄마 수준에서 믿음이 없으니까 하는 얘기고, 나는 믿음이 좋은 영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믿음을 유지하는 거지. 믿음이 누군가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백부장 같은 경우는 자기 병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그분에게 이제 믿음이 있는 거지. 온전한 믿음이. 그 말을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믿음이 뭐냐면
제가 군인 장교인데 내 부하에게 이리 오라면 이러고 저리 가면 저리 가라는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뭐 굳이 거기까지 가실 게 뭐해서 바쁘신데 여기서 말씀만 해도 그 사람 치료될 거예요. 믿음이 들었잖아요. 그 속에, 말 속에. 우리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믿음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 믿음을 확인해 보자고. 온전한 믿음이 누군가에게 가족이 100명이면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반신반의하는 거 많아도 소용없다. 12제자 필요 없어요. 120명 모였어도 안 돼. 애기 아빠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 믿음을 보고 하늘문을 열면서 그 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능력이 임하고 성령이 임해서 귀신은 물리치고 병은 치유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거죠. 어제 우리 남선교가 뭐 주최해가지고 그 걷기 대회를 잘 갔다 왔어요. 어제 걱정했는데 날씨도 참 좋고 뭐 경치도 여러 가지 잘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저도 그렇고 다리 아픈 사람이 많더라고요. 다리 아픈 사람. 그래서 제가 어제 갔다 와서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고 그랬는데 잘 치료가 안 돼. 그래서 그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식으로 기도하고 제 병을 고치는 건 뭐 의사들이 아니고 이제 우리 주님이 할 걸 믿고 저부터 치유를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한 다음에 이제 아픈 내 다리를 보면 믿음이 없어지는데 주님이 치유할 걸 믿는 거죠. 이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치유 뭐든 받아보고 우리 진 권사님도 아프고 또 부인 되는 권사님도 아프고 또 김영수 권사님도 다리가 아프시더라고요. 그 외에 다리 아픈 사람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 목사 부인 그 사모님도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해 이게. 그래서 이제 다음에 오면 제 친구 와이프지만 부인이지만 제가 기도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믿음 확신이 들면. 그래서 이런 환자가 많아서 제가 한번 먼저 치유 받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권면당하고 이제 복음도 전하고 하는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건 그 이제 한 가지 응답을 받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그 믿음의 영역을 넓혀갖고 이런 병 저런 병도 치유하고 또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넓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믿음이 누구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들 결혼 얘기도 자주 하는데 거기를 보면요. 믿음이 다 있어요.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고 아들에게 믿음이 있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믿음이 있거든. 그 믿음이 딱딱딱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엄마는 안 나오죠. 엄마도 자기 아들 결혼하는 거 얼마나 원하겠어요. 100세 얻은 아들이니까. 그래 엄마까지를 포함하면 엄마 빼도 돼요. 그 믿음이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정도의 믿음이 집안에 갖춰지면 안 될 게 없는 거지. 지금 한번 잠시 생각해 보자. 우리가 내놓은 기도 제목에 대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이 믿음이 온전하게 있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적어요. 믿음이 적어. 적으면 필요 없다니까. 나중에 여기 이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와서 주님은 되는데 우리는 안 되죠? 믿음이 적어서 그래.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해요.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집안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나요? 예수님만큼 온전한 믿음?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이민성 권사님도 오늘 예를 들었는데 이제 엄마를 바라보면 믿음이 안 생기지.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하시면 되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믿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 마가복음의 9장에 있는 애기 아빠처럼 기도하세요. 주여,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믿음이 적어요. 왔다 갔다 해요. 베드로처럼 엄마를 바라보면 그 물에 풍덩 빠지듯이 의심에 빠져버린다고. 그 엄마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적다고. 온전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들도 딸도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까 거기다가 또 뭐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좋지만 만약에 없다 그러면 권사님이 한번
기도한 것은 믿음을 그대로 된다고 했으니까 엄마 구원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아마 어머니가 우리 교회 와서 등록하는 날은 우리 교인들도 축제일 거예요. 본인도 축제고. 할렐루야. 그런 기적을 보자 이 말이에요. 기적을. 기도하고 나면 이제 나은 줄 믿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남한 장군이 10번을 참고 믿음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 됐네요. 뭐 저는 한번 그런 예화도 드렸는데 많은 예화를 아는 것보다 한 가지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어떤 분이 이제 이 암덩어리가 김일성처럼 혹이 이제 여기 붙어 있는데 목사님한테 아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됐다. 그리고 처음에 묻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한테 제가 묻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 병 치유할 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본인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이 누가 믿음이 있으면 가족인 아빠의 믿음대로 치유될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길게 하고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간단하게 돈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주면 은혜롭게 나오는 거고 아니 뭐 예수님이 치유됐다 그러면은 그 성의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하죠. 성의 없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했거든. 기도를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를 많이 듣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나았다고 그래 선포를 했거든. 낫기는 몰라 그냥 있는데. 근데 이 양반이 나았다는 말을 믿었어요. 다음에 보면 또 있어. 남들이 아니 그 지난번에 뭐 병 낫다고 했잖아. 혹이 그냥 있는데 낫어.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간다는데 뭐 이 혹이 없어지는 거 당연하지. 계속 믿은 거예요. 풍랑을 본 게 아니야. 혹을 본 게 아니야. 주님이 치유할 걸 생각하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보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근데 놀라운 거는 어느 날 일어나서 보니까 없어 이게. 그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유지하고 나갈 때. 그러니까 본인에게 정말 내가 다리가 아파서 우리 다리 아픈 분들이 많은데 담임 목사한테 기도 받으면 날 거라고 확신이 들면 기도해달라고 하고 제가 권사님 믿음대로 치유됐습니다. 된 줄 믿으세요. 아멘 하면 아파도 그냥 그 아픈 풍랑 같은 아픈 다리를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으세요. 할렐루야. 어느 날 자고 났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 병원 가서 진찰 받아보니까 아유 멀쩡한데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계속 믿으라고. 안 믿어지면 혹 생각하고 혹. 근데 우리는 아픈 다리만 바라본단 말이에요. 아픈 다리를 치료한다는 약속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거기에 이제 갈등이 있는 거지. 우리가 요 온전한 믿음이 결국은 하늘문을 여는 열쇠고 온전한 믿음이 딱 도달했을 때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에서 그냥 폭포수 같은 능력과 그리고 준비된 것들이 쏟아지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하늘문이 열려야 되는데 하늘문을 여는 열쇠는 온전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병을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물질 문제로 어려운데 뭐 경기가 어렵다 이런 말이 많고 실제도 그런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히 11조 하고 어려워도 어려운 주변에 도와줘야 할 사람이 생기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근데 계산은 안 나오잖아. 내가 어려운데 11조 생활도 하고 뭐 어려운데 남을 도와? 그럼 숫자 뭐 수학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주변 사람이 미쳤어요 지금? 아니 나중에 좋을 때 좋아지면 하면 되지. 아니 좋아지지 않아요. 어려울 때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니까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이 하늘문을 여신단 말이야. 그래서 돼 있잖아요. 하늘문을 열어서 싸울 곳 없이 주신다는 걸 믿어. 오늘도 아무 기척이 없고 내일도 없어 모레도 없어. 근데 또 오늘 도와줘야 돼. 또 도와줘요.
그럼 계속 믿는 거지. 성장 잔고는 없어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기다려봐요. 아무 기척이 없어도, 어디 일거리도 안 들어오고 뭐 없어도 계속 해보라고. 남한장군처럼 하는 거지. 남한장군처럼.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게 되면 하나님 이제 됐다고 하늘문을 딱 여시면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된 사람은 거저 잘된 게 없어요. 거저라는 건 없어요. 정확히 알고 거기에 딱 맞춰 신앙생활하면 딱 맞는 열쇠가 하늘문을 딱 하고 여는 거예요. 번호가 딱 맞으면 딱 열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은 뭐 이 믿음에 관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믿음이 있는데 반신반의, 부족한 믿음이에요. 온전치 못하면 무효고 안 돼.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언급드리면, 히브리 4장에 보면 이제 성경의 약속과 전례를 찾아서 거기에 믿음을 딱 붙여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바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로 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뭐 평생 한 번도 못 걸어보는 사람이 믿음으로 걷기 시작하면 걸을 수가 있는 거고요. 뭐든 안 되는 게 없는 거지.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게 될라나? 그건 안 돼. 그런 마음이나 그런 생각과는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모든 기도 제목에도 다 온전한 믿음을 갖기는 어려워요. 하나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응답받게 되고, 또 하나 응답 또 받게 되면 이제 온전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을 넓혀가는 거예요. 전 영역에서. 그래서 믿음의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겁니다. 남이 믿는 거에 대해서 옆에서 자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 건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은 그 응답 못 받으면 또 시험 들어. 그런 얘기를 하지 마요.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면 되는데 괜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마귀 역사거든.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서 몇 가지 사례를 들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권사님, 이 권사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 하나의 공식 같은 이 성경 말씀 또 이 기도 생활에서 한번 잘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더 들으시면서 요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교인들에 대해서, 저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그렇게 딱 맞춰놓고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의심이 들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또 다시 믿음을 주님에게 붙이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온전케 되면 딱 온전한 믿음이 되는 순간에 문제의 응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이명을 치유받을 때 그랬거든요. 이게 믿음이 딱 생기니까 그냥 딱 치유가 되더라고. 뭐 오래 갈 것도 없고 순간에. 그래서 제가 이명 때문에 너무 고생해서 지금 깨끗하거든요. 병원에 가봐도 뭐 젊은이 못지않게 작은 소리까지 다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최고예요. 오늘 말씀 은혜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기도 제목들 많이 내놓고 계신데 안타깝죠? 반신반의 때문에 무효가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구한 것은 받은 줄 믿고 주님을 바라면서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셔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됐다고 딱 하고 이제 온전함 인정받을 때 하늘문이 딱 열리고 그 하늘에 준비됐던 모든 여호와의 은혜가 우리 교인들에게 다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놓은 기도 제목 당답받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을 했음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늘문을 열 것인가 오늘 여러 사례를 통해서 깨어들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지가 또 몇 년이 되었고 올해도 시작했는데 아직 특별하게 응답받은 내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 원인을 오늘 서로 추적해 봤으니 온전치 못한 믿음의 원인이 있음을 깨닫고 내 믿음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사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과 함께 또 가족 중에 꼭 한 사람이라도 믿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에 도달해서 주님의 믿음과 합쳐서 하늘을 여는 놀라운 기적들이 이제 조만간 일어나도록 주의 응답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